교회를 섬기는 신학의 예로서 로이 존스 연구 소개.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입니다. 신학 석사 논문 주제로 로이드 존스 성령론을 다루었습니다. 혹자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오순절 교파의 성령론과 비슷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장한 오순절 운동의 성령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성령론은 영국 웨일즈 칼빈주의 메서디즘과 잉글리시 퓨리탄 칼빈주의 전통의 성령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메서디즘적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조지 위필드를 비롯해서 다니엘 롤렌스, 하웰 해리스, 윌리엄 윌리엄스 등을 들 수 있고, 청교도 전통의 성령론에 기초하였다라고 할 때에 리처드 씹스, 존 플라벨, 토마스 구드윈, 토마스 브룩스, 토마스 홀튼,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등의 예를 그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론 교리 특색은 방언으로 대변되는 세컨드 블레싱 이라고 한다면, 로이 존스가 기반 삼고 있는 청교도 성령론 전통은 에롤 헐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저자가 느끼는 온갖 감정들, 즉 천국길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그리스도 신자의 이 신앙 여정 중에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들, 그 중에 환희 내지 커다란 기쁨 같은 감정들의 경험, 체험 연장선에서 담론을 펼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의 성령론은 단지 세컨드 블레싱만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그 전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second, third, fourth, many more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두 번째 체험이란 용어로 별도의 독특한 체험을 아주 커다랗게 강조를 하는 오순절 성령론과 로이드 존스 성령론 사이 대조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이 존스는 오순절의 강조점과는 달리 방언에 대한 강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론적 체험은 확신과 인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확신이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체험으로 구원에 대한 괄호 열고 절대적인 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침이란 앞에 확신과 분리되지 않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것 괄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 닫고 인침,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실성과 관계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묘사하듯이 인간 언어가 가지는 유한성 때문에 확실히 표현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며 구원의 핵심 진리에 관해서는 틀림없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 영광과 기쁨이 하도 크고 놀랍고 영광된 것이어서 이 중심에 계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담대하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증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고통과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절실하고도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인용한 청교도의 진술을 빌리자면 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늘 손을 잡아주며 걸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손을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높이 들어서 품에 안아 주시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로이 존스가 말하는 소위 성령 체험, 괄호 성령 세례는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앞서 증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즉 성령 세례는 이 증거 사역을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설교자의 경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효과와 강도, 그리고 설교 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경험되어지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느끼게 되며, 또 하나님 사랑의 친밀함과 그 결과 임재에 대한 사모함, 진지함이 증가되는 등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이 점과 관계해서 언급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이상 묘사된 것과 비슷한 인상을 받지 못하는 예배와 설교는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며 성령께서는 떠나가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실제로 로이 존스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평상시나 특별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결같이 소중하고 또 신적인 것임을 그 또한 줄곧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증가입니다. 혹은 그 필요성, 절감할 필요성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모토록 만듭니다. 그분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매너리즘 내지 아무런 감흥과 기대 없이 루틴, 일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상의 신비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또다시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설교자들인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과 사모함과 또 내어드림이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전과 동일하게 충실하게 준비를 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일컫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설렘과 기대감과 흥분됨과 기쁨을 가지고 올라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는 설교자들인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여겨집니다. 전체 각본의 시작과 중간, 흐름과 끝 전부를 설교자 손에 어림, 짐작과 기대를 모두 다 그려본 다음 올라가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고 내가 준비하고 짐작하는 것을 뛰어넘는 나의 예상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에 대한 로맨스,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담론이 어떤 신비주의나 또 방종주의, 초월주의, 책임의 소홀함을 뜻하지 않음을 함께 이해하기를 동시에 당부드립니다. 로이 존스는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 및 예언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언급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교회사 선생이기도 한 로이 존스는 오순절주의적 방언을 뒷받침하지 않는 예를 찾기가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지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균등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의 청교도 전통의 성령론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칼빈주의적 성령론, 참된 칼빈주의적 성령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즉 이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Experiential Calvinism이라는 얇은 책을 썼습니다. 경험되어지는 칼빈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그림을 인간 언어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풍부함의 심상으로서 세례라는 용어를 로이 존스는 쓰고 있습니다. 가랑비를 오래 맞아도 옷은 젖습니다. 하지만 소낙비에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는 것처럼
로이 존스가 강조하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가 의미하는 성령 세례는 풍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어짐 같은 여전히 풍부함을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론은 부흥에 대한 이해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흥이란 수적인 증가 내지 교회의 성장 및 발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표현들은 열매 내지 결과이지 부흥의 기본적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수적인 증가, 이걸 일컫는 표현이요. 그가 말하는 부흥은 개혁신학 내지 복음주의 신학 진영에서도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져 온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뜻합니다. 신자와 교회, 괄호 신자들의 모임 닫고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지만 인생의 유한함과 또 모자람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이 생명이 힘차게 생명력을 뿜어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죠. 교회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본질과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물론 온 세상 인류 역사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히스토리 임을 보여주는 데 있어 부흥만큼 확실하게 이 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는 확실히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몫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쇠하여져 망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어가십니다. 생명을 보다 풍성한 생명력으로 재충전시켜 주시는 역사, 교회가 그 본래 기능과 본질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내는 사역과 길을 잃어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참 생명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이 기능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데 로이 존스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쇄신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합니다. 반면 개개인의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힘주시며 하늘 영광과 빛을 보여주시며 생생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는 생생한 체험,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듯이 그 동일한 성질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이 존스가 사용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거듭 세례, 이것은 풍부함과 넘침, 부어짐, 풍성함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186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이란 말이 사라진 것을 주목합니다. 그는 조지 스미튼이나 칭의론의 저자이기도 한 제임스 뷰캐넌, 괄호 성령의 역사, 회심과 부흥, 지평서원 역, 그런가 하면 윌리엄 스프라그 등은 부흥을 논하였던 반면 이후에는 이 부흥이란 용어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은 미국 칼빈주의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를 비교함으로써도 증명이 이루어지는데, 초대 학장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찰스 허치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신자의 영적 체험, 회심부터 임종까지
역시 지평서원이네요. 이 책을 썼습니다. 달리 말해 그는 체험을 하였고 부흥에 대해 알았으며 또 그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치는 정확한 교리적 진술을 해내는 탁월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체험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키발디 알렉산더에 비해 빈약하다는 그의 요점입니다. 정리를 하면 로이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 및 부흥에 대한 부분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더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성령론은 신자들을 섬기는 신학, 교회를 생기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치 있고 비중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로이 존스 성령론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생 또는 회심을 성령 세례로 보는 개혁 신학의 전통을 우리는 존중을 하지요. 로이 존스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생 내지 회심은 괄호 회개 플러스 신앙 닫고 그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는 중생의 필요성 또 회심에 대한 강조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는 성경 교사입니다. 한편 로이 존스가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위험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개혁신학 성령론 전통과 달리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생과 별개의 것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한 신자라도 성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점은 오순절 진영에서도 신학적 발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오순절 운동가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가지는 어떤 위험 부담이라면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이 존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중생하면 신자가 됨을 믿습니다. 신자란 중생한 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 받음을 뜻하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이상의 내용을 하나도 가감 없이 믿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앞서 줄곧 말하였지만 중생과 후속으로 따라오는 2차적 경험 second blessing의 그 성령 세례 이 둘을 구분하는 의미로서의 성령 세례가 아니며 증거, 괄호, 설교자로서 또 신자로서 또 신자는 모두 증인이죠. 증거에 있어서 신앙 안에 참된 확신과 또 우리의 그 종국에 대한 안전, 위로와 같은 실질적인 유익을 받는 일에 있어서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로서 교회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고 신자를 붙드시는 역사를 오늘날이라 해서 닫아두거나 막아둠 없이 오히려 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갈망하도록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과 병행 9절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신자로서 늘 추구하며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서의 성령 충만, 말하자면 통상적 내지 일상적 성령 충만과 그것과 별개로, 즉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책임과 별개로 성령 충만을 그는 구별지어 들려줍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가장 적당한 때와 또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를 따라 정확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충만케 하시는 사건, 말하자면 비상적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일상적 성령 충만과 비상적 성령 충만이 있다. 그가 강조하는 성령 세례의 요점은 이상 두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구분에서 후자에 가까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가 그토록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주어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극도로 이 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경험한 어떤 그 체험에 대한 그 나눔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전기 작가인 이안 머리의 보도를 따르면 1950년도쯤에 이전과는 비견되는 그런 사건이 로이 존스 자신에게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로이 존스가 당시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신음하였고 또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러한 침체라고 할까요? 짓눌림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950년도쯤 이 일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이해함에 있어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선포 사역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조점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그는 여전히 체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체험보다도 체험을 주시는 분, 다시요. 체험 자체보다도 그 체험을 주시는 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분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의 성령론적 균형과 또 건전함이 있다라고 논자는 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지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한 놀라운 체험을 한 신자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척도 내지 참다운 영적 체험 판별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경험 내지 그 체험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말이죠. 이것은 체험을 격려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감소시키지도 않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같은 추구는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 바, 전과 후나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 자체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체험의 유무도 아니며 원하고 예상하였던 그 체험을 얻든 못 얻든 그것을 주시는 분 자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면 자체로 유익하며 가장 유익하다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져라. 왜냐하면 체험 자체만을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 되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자는 이전에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의 성령론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간주하던 오순절 성령주의와 연관이 있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의 성령론적 토대는 다른 데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17세기 잉글랜드 칼빈주의 청교도 전통과 18세기 웨일즈 칼빈주의 메서디즘 그 전통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한편 17세기 청교도 전통과 18세기 부흥시대 복음주의 그 전통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8세기 복음주의의 부흥을 경험을 한 면, 또 청교도들에게서 그렇게 강조되어지지 않은 그 부흥에 대한 강조가 18세기 복음주의 시대에 드러나고 있고, 로이 존스는 잘 아시는 바대로 자기를 일컬어서 18세기 사람으로서 간주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종종 듣죠. 그래서 부흥에 대한 그 강조점,
그리고 어찌됐든 그 두 전통을 기반 삼아 그의 성령론은 세워졌다. 그렇게 답을 하였고요. 그의 성령론은 흔히들 논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학적이지 못한 성령론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의 성령론은 여전히 개혁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기존의 성령론적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인 측면, 교회사적인 사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신앙 안에 있는 즐거움과 생기와 참된 추구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한다.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화란적 개혁신학, 그랜드 라피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시에 영국 청교도 전통의 개혁신학 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개혁신학이 성령론적으로도 이 두 유산 모두를 잘 계승 발전시키되 특히 영국 잉글랜드 칼빈주의 청교도 전통과 더불어 영국 웨일즈 칼빈주의 메서디즘적 경건성 또한 균형 있게 잘 흡수를 하여서 21세기 개혁신학 성령론이 전인적으로 보다 더 풍성한 성령론으로 자리 잡히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가지는 유익 또한 의의에 대해서 논자는 그것이 신자 개개인들에게 끼치는 유익이 영적으로 탁월하고 풍성하고 또 풍부하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신학은 반드시 교회, 괄호 신자들의 모임, 닫고를 섬겨야 한다는 전제와 목적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점은 확실히 기여를 한다. 교회를 세우고 또 신자 개개인들을 섬기는 그런 신학으로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더 연구되면 좋겠다고 여긴 것으로는 청교도의 인침교리 내지 확신교리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연구가 개혁신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정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였습니다. 로이 존스의 성령론을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해가지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해하려 하고 망하게 하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등등의 이러한 말씀들.